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를 원하실까? 어떤 나를 원하실까? 이런 거예요. 어떤 나를 원하실까? 두 번째는 그런 내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변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하고 또 내일이 다르겠죠. 이렇게 변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원하실까? 어떤 나를 원하실까? 두 번째는 그런 내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실까? 어떤 존재를 과연 원하실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세상이 원하는 나와는 당연히 다르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원하는 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원하는 나는 대답하기가 쉽죠. 그런 나지. 뭐 능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 좀 뛰어나고, 또 좀 성격적으로 좋은 나. 세상이 원하는 나는 이렇게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 이건 좀 굉장히 좀 어렵죠.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굉장히 큰 질문이죠. 큰 질문.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각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성경 말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본다면 거의 비슷한 대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 바라는 나, 그런 거 어떤 나일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하고 싶은 나, 그렇죠? 새 창조, 재창조하고 싶은 나, 만들고 싶은 나, 그런 나겠죠. 그런 나는요, 일단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나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뭔가 보이는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으로 나를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그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이 된 나, 그런 나를 원하겠죠. 뭐 그건 아들의 생명일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요? 결국은 부활의 나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 똑바로 세워진 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함께 앉혀진 그런 영광스러운 나. 그런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나겠죠. 위의 것이 된 나. 그런 하늘의 존재인 나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나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차원으로 올리는. 그렇죠? 그런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다른 나, 하나님적 차원에 있는 나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진짜 엄청난 존재고 신비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부유한 존재고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나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나죠. 그런 나는. 그리고 교회를 뭐라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그들을 비록 이 몸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를 원하시는지, 엄청난 나를 원하시는지 상상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을 만큼
그런 나를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나를 원하시는 건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 나를 원하시는데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내가 됐다면 그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묵상하기를 원하시겠죠.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묵상을 하거든요. 뭐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게 내 영혼을 생명의 양식을 내게 먹이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냉랭했던 마음이요.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하면 충만해지고 또 다시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금방 위의 것을 생각하려다가도 뭐예요? 땅의 것, 아래 것이 나를 유혹하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내가 아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좀 생각하다 보면 위의 것은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 다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지. 내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지. 하나님의 영원한 초대와 부르심을 받은 존재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나는 기도하는 나예요. 기도하는 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나. 이런 우리 나눔을 갖고 서로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비록 외롭고 힘들어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나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죠. 그리고 단순한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뭐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고 싶죠. 어찌 보면 또 뭐 복잡한 또 뭐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고 뭐 이것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눈을 돌리면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걸 다 좀 정리를 좀 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사실 그게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생명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 정말 뭐 길이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까? 뭐죠? 내가 생명이 되어 갈수록 뭐예요? 나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고 나는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이 필요하죠. 거룩한 삶. 세상 유혹과 싸우는 삶. 옛날에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막 유혹이 오면 넘어가 버리고 빠져버리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더 세상의 유혹과 이기고 뭐 그런 삶들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삶 이게 이제 뭐 거룩한 삶이든 성도의 삶이든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도 뭐예요? 크게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또 그런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삶을 그런 거룩하고 단순한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뭐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과거의 나, 세상 속의 나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어. 보이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그 보이는 세상과 버타면서 그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 날 증명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애쓰고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것 자체 세상에서 내 존재감을 찾고 존재의 이유를 찾고 존재의 기쁨을 찾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는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그건 세상이 내 머리인 거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아니고 세상이 내 머리예요. 세상이 날 지배하고 세상이 날 다스리고.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질 않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질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세상이 내 머리였고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바뀌었죠. 비록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에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 세상 안에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 마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죠. 정리를 하면 육은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나예요. 원하는 나. 그런 나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내가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방법은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 그건 믿음이란 방법이에요. 또 오늘 믿음을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믿는다는 건요 사실 동사예요. 믿는다. 우리가 날아간다 이게 동사인데 날아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명사지만 뭐예요? 동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명사더라도 그건 동사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요 다른 말이면 성취한다, 이룬다 이런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완성해가고 이런 의미가 믿는다예요. 고정된 게 아니고 동사적인 의미가 있죠. 많이. 왜 그럴까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나요? 뭔가 믿음의 내용물이 먼저 와야죠. 이건 밥을 먹는다와 같아요. 뭔가를 먹는다와 같아요. 먹는다. 먹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는다는 것 전에 뭐가 있어야죠? 먹을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내용물이 있어야죠. 밥이든 과일이든 뭐 과자든 뭔가 먹을 게 있고 그 다음에 먹는다죠. 믿는다도 마찬가지. 뭔가가 앞에 있고 그걸 내가 믿는다죠. 그것을 내가 성취한다,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다는 성취한다, 이룬다니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약속을 이룬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생각해 보면 아들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의 생명을 줄게. 이제 난 더 이상 너를 육으로 보지 않을 거야. 육으로 보지 않고 너는 아들의 생명으로 볼 거야. 내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의 생명으로 볼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들의 생명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생명은 세상에서는 없죠. 아들의 생명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물어볼 수 없어. 본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나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지적인 어떤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서 그것을 내가 그것을 지적인 능력으로 그걸 알아낼 수 있나요? 사실 아들의 생명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생명을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거죠.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선물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값을 치르고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아들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중요한 거 이제 그 약속, 뭐 은혜, 선물, 뭐 아들의 생명 다 같은 얘기니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일체의 방법들이 없는데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떨어졌고 그걸 믿는 거죠. 먹는 걸로 해볼까요? 음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려놓은 음식을 내가 먹는 거죠. 그 음식이 뭐죠? 하나님 차려놓은 음식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걸 내가 먹는 게 뭐죠? 그걸 내가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요?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그래 동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사적인 의미. 그래 믿음이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실한 믿음, 뭐 신실하다 이런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내가 뭐요? 내 것을 성취하고 이루면요, 그게 신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약속을 해준 것처럼 신실하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면 그게 신실한 거죠.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이겠죠. 믿음이 저번에 뭐라고 했죠? 존재를 만든다 그랬죠. 존재를 만드는 믿음. 믿음은 존재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의 역할과 믿음의 능력은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존재를 만드느냐는 거죠. 어떤 존재. 어떤 존재를 만들어야 진짜 믿음일까요? 아들의 생명. 그렇죠? 아들의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위의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된 존재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어떤 하늘의 존재를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래도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그랬잖아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잖아요. 왜 동일하죠? 아들의 생명을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을 만들고 새로운 피조들을 만들고 그렇죠. 그런 존재를 동일한 존재를 만드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고 또 보배로운 믿음은 왜 보배롭죠? 보배로운 존재를 만드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죠. 뭐 정말 하찮은 믿음을 존재를 만들면요 하찮은 믿음이죠. 근데 보배로운 존재를 만드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하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내 믿음은 어떤 존재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존재로 나를 만들고 있는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존재를 만드니까. 믿음이 그런데 존재를 만든다면 달리 얘기하면 믿음이 여러 존재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믿음은 여러 가지라면 믿음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일한 믿음 했죠. 근데 동일한 믿음을 왜 자꾸 베드로가 강조했을까요? 동일하지 않은 다른 믿음도 있을 거죠. 그럼 다른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다른 존재를 만든다는 거죠. 믿음은 존재를 만드니까. 바리새인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바리새인의 믿음은 어떤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존재를 만드는데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존재를 만들었죠? 율법주의자를 만들었죠. 율법주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존재를 만들까요? 어떤 존재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동일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원래는 성도로 만들어내요. 성도. 오른쪽에 있는 성도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니까.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안타깝게도 교인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존재를 만들어내긴 해요. 분명히 만들어내요. 근데 어떤 존재를 만든다고요? 교인을 만들어요. 교인을. 저번에 설교했듯이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행함을 대체해서 집어넣고 행함이 왕 노릇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행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행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결국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요, 그런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율법주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믿음이 교인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도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처럼 다른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다른 존재가 만들어지고, 다른 존재가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어제 얘기했다면 존재는 다른 걸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존재가 되면 말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뭐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율법주의자를 만들고 교인을 만드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만들어내죠? 어떤 존재를? 성도로 만들어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사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있고, 또 성도는, 오른쪽의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죠.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예요? 서로 대화가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대화가, 기쁨의 내용물, 왼쪽의 교인은 땅의 기쁨이에요. 오른쪽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대화가 될까요? 깊이 가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얘기들은 되겠지만 정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대화가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42절에 그 41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왼쪽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법을. 근데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이 불구덩이라고 보면 돼요. 불구덩이.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구덩이에 영원히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얼마큼 심각한 문제인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풀무불에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도가 아닌 교인을 만들어낸 사람은 불법이죠. 믿음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을 행한 그 왼쪽 교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불구덩이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사실.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조금 더 오래 살고 또 그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국 20, 30년 후면 우리가 끝나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영원히 이런 존재가 된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성도들은 어떤지 볼게요. 그때 의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하고 이룬 사람들, 그런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이런 복을 어떻게 놓칩니까, 우리가? 진짜.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듣고 듣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여라.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해. 너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다. 영원한 너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다. 귀 기울여 들여라. 다른 게 지금 들을 때가 아니다. 세상 소리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 듣고 빨리 교인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거예요. 도망가. 빨리 거기도 도망가서 빨리 왼쪽에 도망가 오른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들을지어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뭐 성우가 뭐 이렇게 귀를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목이 터지라고 사실 외쳐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밋밋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나의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존재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걸 듣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어떤 존재를 만들고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원하는 내가 되었나?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진짜 되었나? 그건 어떻게 할까요? 달리 얘기하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은 하늘의 존재를 만들고 있는가? 땅의 존재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지금 나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까? 땅의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연히 열매로 알죠. 열매로 알아요. 행함으로 날 증명하고 있다? 그렇죠. 자기 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날 증명한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에서만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고 이러면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을 찾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라는 증거죠. 그 열매로. 그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하늘의 말을 하고 영의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그게 하늘의 존재라는 얘기고 내 말을 여전히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말만 하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교인이겠죠. 마지막으로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생각하면 성도죠. 아래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게 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우리가 저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열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끊임없이 뭐 위에 것만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떨 때는 아래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다가 또 묵상하면서 다시 위에 것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 가지 질문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시는가? 어떤 존재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가? 내 믿음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 하늘의 존재인가? 영원한 존재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의 존재인가? 그리스도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가? 그렇게 정말 더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정말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 행함으로 나를 증명하고 이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이 썼던 그 편지 그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처럼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정말 그 믿음을 갖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